자,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에 다양한 형식으로 또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죠? 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목자이신 하나님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은 어깨너머로 또 여러 경우에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예전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 양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말씀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되면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은,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양된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상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이 빠졌어요. 1절부터 6절인데 1, 2, 3, 6절입니다. 이건 최상의 것이고 최선의 것인데 4절은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앞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함의 상태, 목자가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나, 너무 좋잖아요. 평생 떠나지 아니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로 가면 죽음의 길, 그 위험한 길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바꿔야죠. 그 위험이 없는 길로 가야 돼요. 또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 이런 게 등장합니다. 원수가 안 만들어져야 돼요. 가능하면. 그런데 원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 사는 동안 어때야 하죠? 그 원수를 안 만나야 해요. 그런데 원수를 만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코앞에, 목전에 내 원수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멀리 봐서 저기 원수가 올 것 같으면, 목자라면, 야, 얘가 또 상처 입겠구나. 아이고, 얘 또 이거 심각한 타격 입겠네. 아이고, 이거 피해가야지. 피해가게 하자. 해야 하는데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두신대요. 이런 목자 잘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잘 보호해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죠. 원수의 목전,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그 원수 앞에 내가 잔치를 벌일 거야. 그리고 말이야,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원수 앞에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삶,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시편 23편입니다. 어디를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누구 앞에 딱 맞닥뜨리게 해요? 원수 앞에 딱 맞닥뜨리게 하나님 하세요. 그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안보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존귀하게 세워서 결국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싶은 바로 그곳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까지 너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고 원수의 목전 앞에 안 서게 하고도 그러시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왕에 좀 인도하실 거면 그런 거 없이 좀 가게 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그냥 그게 일상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도 까먹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한번 지나가고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하는 것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선하신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목자, 이 목자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하실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어라라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기 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닌데,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안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기 원수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생각을 평생 하며 사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지 말아야 하고 원수의 목전 앞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이걸 반복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딱 이 원리대로였어요. 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 왕자로 와도 되잖아요. 누구처럼 궁전 같은 거 짓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인간들처럼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주님 오시면 되잖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오세요? 사람으로 와도 좀 그럴듯하게 오셔야지. 목수 아들로 한 번도 선지자가 나지 않은 그곳에 와가지고 메시아라 하니 이게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12명의 호위무사처럼 따라다니던 최측근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우두머리격이었던 가장 인정받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걸로 끝. 그런데 하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통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며 다시 사람들을 모아 10일 기다린 후에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는 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셨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잔당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 같은 바로 그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야, 이대로만 가면 그랬구나.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한 거였구나.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됐을까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이스라엘을 봐라, 예루살렘을 봐라, 와 멋지지 않니? 역시 하나님은 저렇게 세우시는구나. 삐까번쩍하게 이쯤 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믿어야 되네. 이렇게 하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한 죽음에 이르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교회를 끝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사도들만 남았어요. 선한이유들이 교회에 교인들 다 흩어지고 교역자들만 남았다. 선한이유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 그러겠어요? 거기 가봐야 되겠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거기 가보자. 그러겠어요? 아니, 이건 복음 증거를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 닫았습니다. 말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준비시켜 놓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뭘 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걸로 끝내지 않았다니까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죠. 사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갖다 넘겼어요. 예수의 잔당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이게 8장입니다.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무당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9장의 사울이 예루살렘 유대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인 시리아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남은 잔당들 잡으러 간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은 이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울을 제거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울은 다소로 피신을 갑니다. 10장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베드로가 루다에 가고 요빠에 가 있었어요. 요빠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장에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로 가라.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 가라 하셨고, 고넬료에게 또 사자를 보내서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전하고 싶은, 내가 전할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왔고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성령이 선물로 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어디가 등장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나왔고 루다가 나왔고 요빠가 나왔고 가이사랴가 나온 거죠. 1장 8절의 예언은, 주님의 예언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1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고 그들과 교제했다고 비난했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언했고, 자, 여기까지가 11장 18절입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8장 4절 앞으로 올라가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8장 4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들이,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선한 이웃들에게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정동 남구 북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신정동에 간 누구누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남구청 앞으로 간 누구누구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구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북구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요거예요. 이해하셨죠? 복음의 말씀을 두루다니며 전했는데 어디? 사마리아도 갔었고 루다도 갔었고 요빠도 갔었고 가이사랴도 갔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 이거예요.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한 번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루살렘 제일 아래, 사마리아 한참 올라가서 베니게, 왼쪽에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그 다음 북쪽 한참 위에 안디옥. 그러니까 도망을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간 거예요. 저기까지. 자, 저기에 갔대요. 저기에 가서 뭐 했대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흩어진 사람은 그 사이에 사마리아에, 요빠에, 루다에, 요빠에, 가이사랴에,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진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누구에게도 전했대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아니 저 전해지면 안 되지 이래야 맞는 건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 보셨어요? 네, 저는 쫄딱 망해 봤잖아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쫄딱 망했습니다.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는 다른 지역에 지금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 그래. 예수 믿었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도망 왔어.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저기, 이스라엘 저 밑에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 있다가 왔어요. 아유, 겨우 목숨 부지하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 지금 도망왔어요. 아이고, 저런.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거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애들이 진학도 잘하고, 예수 믿었더니 취업도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땅 샀더니 몇십 배로 오르고, 내가 산 주식마다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잖아.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예수가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던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언변이 좋고 잘 준비되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인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세워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후에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준비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 나의 잘 세워진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서야 할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지 말고, 원수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읽히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어떠냐? 내가 그들처럼 너희들과도 함께 할 것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의 손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인데, 너는 왜 관심이 내게 없냐? 너는 왜 보잘것없는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냐? 나를 의지해야지. 내 손이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건데, 그들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실 남은 우리의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는 우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 조건. 그게 뭐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뭘 막 갖추고 만들고 지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갖추고 만들고 지니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해요.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해요.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이름 없이 빛 없이 똑같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헌신해도 기쁨이 있는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음 상하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0세에 준비 다 된, 정말,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정말 믿음으로 준비해 있는 잘 갖춘 40세 모세 안 썼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써야지. 그리고 그가 바로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가 멋지게 보여주면 더 훌륭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쓰지 않아요. 이유는 모세가 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가 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집도 없이 재산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인생 패배자요.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루저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보고 저들이 믿었겠냐? 저들의 상태를 보고 저들이 믿었겠냐? 아니다.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돈이 있어 봐야 지구에 70억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지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제가 단언하건대 예언하건대 앞으로 일론 머스크 100년 이상 못 삽니다. 예? 제가 단언합니다. 여기서 지가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별, 지구와 같은 별이 이 우주에 몇 개나 있게요? 셀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점 하나도 찍히지 않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야 할 길로 다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고 겸손히 낮추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뭐가 좀 있다고, 뭐 좀 갖췄다고, 뭐가 좀 됐다고 건방 떠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지 힘으로 뭔가를 하며 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지 못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 세우셨으나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증은 택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한 번 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선포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